지옥의 문을 여는 사도신경,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정식으로 동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가 아닌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하게 된 나이는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였지 동거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법적인 효력이 강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약혼식을 하면 그에 대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식은 먼저 양가 부모의 상견례가 있고, 또 그리고 약혼식 예물을 당사자들이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어 약혼식을 기념하였습니다. 약혼식은 결혼식의 축소판이지만 약혼식을 올린 사람들은 부부로서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혼식은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는 다르게 법적인 부부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한 후 그 정혼식을 파기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를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식 부부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씨로 잉태됨이 아님을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마리아가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식과 같은 정혼식을 하였지만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혼을 하고 임신을 한 상태였지만 처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정 상태의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정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정혼도 하시지 않은 처녀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잠재울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씨이며 성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정혼을 하지 않은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을 삼지 않으셨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재판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끌고 와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요셉과 정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 의하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을 현장에서 살아났지만 마리아는 지금 간음을 넘어
임신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남편이 있는 상태의 처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처녀가 강간을 당하거나 임신을 하면 그들의 법대로 그 당사자들을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뉴스를 통하여 이슬람의 처녀들이 강간당한 상태 또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명예살인으로 부르며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인 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명예살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하게 하시고 그 처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임신 전 요셉과 정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성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피조물로서의 딸입니다. 성모님은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머니입니다. 성모님은 성령 하느님의 정결하신 짝이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동정녀란 이성과 한 번도 성교를 하지 않은 처녀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순결한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이런 동정 상태인 마리아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남녀의 결합에 의한 잉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처녀가 되고 동정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성경은 이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 곧 에덴 동산의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내시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특별하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마누엘일까요? 앞에서도 성경이 밝히고 있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하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 이날까지 말씀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 형상은 모세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빛으로 나타나셨으며 또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이며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경적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은 사람의 눈과 손으로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출애굽을 이끌어낸 모세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임마누엘이 되실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림자를 보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 언제나 그 형상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잉태되는 과정은 남편의 씨, 곧 남자의 정자를 아내가 받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이 남자의 씨를 받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마리아는 산에 고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성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며 마리아의 몸속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사람과 같이 그 태에서 자라나 10달 만에 마리아의 자궁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으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으며 또한 그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그 남편 요셉과의 성적인 관계에 의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로 기록되고 있는 이름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며 또한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그 남편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로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 또는 맏아들로 기록하게 하시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그 남편인 요셉과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동정녀라고 부르며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남기기 위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신성한 마리아와는 그 어떠한 육체적 관계없이 신실하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의 육체적 관계에 의한 자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동정녀로 살아가기를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을 뿐 동정녀라고 증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20여 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동정녀가 아닌 처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서는 지금 마리아를 동정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도신경에서처럼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면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당시는 동정 상태의 처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 그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동정녀가 아닌 처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면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이사야에서는 다 같이 마리아를 처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서처럼 지금도 마리아를 동정녀로 부르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수태로 고지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후 평생을 남자를 몰랐어야 했으며 동정 상태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남자 없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영원한 동정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후 많은 자녀들을 그 남편의 씨로부터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신성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성모 대축일을 정하여 매년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까지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4대 교인은 평생 동정, 천주의 모친, 원죄 없는 잉태, 성모의 승천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적이 없으시며 또한 피조물들의 신앙적 대상으로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피조물 중 선택받은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임에도 개신교의 예배에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선택받은 피조물이지만 그를 특별 대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리아에 대하여 피조물 중 한 명으로 보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도 아니며 원죄가 없는 피조물도 아니며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 중 하나님께 선택되어 복받은 여인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